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틀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면 자꾸 형성되는 틀이 있어요. 소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가 딱 출발하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차는 앞으로 가는데 내 몸은 뒤로 툭 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계속 서 있고 싶은데 차가 가니까 나 안 갈래, 그 말이에요. 막 달리던 차에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난 더 갈 거야. 여기 관성이에요. 근데 차는 서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가고, 서 있고자 하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한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이게 나도 모르는 틀이 딱 만들어져서 가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가고자 하고, 서 있는 거는 계속 서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게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나 중심의 것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이게 흐름이 달라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씨를 심어 놓은 존재가 있어요. 사단. 불신자들은 말하기는 운명, 사주, 팔자 이래 말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으나 삶은 자꾸 이쪽으로 가지는 그 부분이 발견되고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오셔요. 저는 주일 이 예배의 말씀에 제 생을 거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모든 나라 열방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를 촉각을 곤두세워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요.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집중하셔요.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하루는 아예 온전히 비우세요. 빨리 밥 먹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다 떡 발라놨어요. 꿀 발라놨어요. 또 가면 간들 뭐 하세요 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지만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고 쉬어집니까? 4, 5, 60년 동안 쉬는 거 안 해보셨어요? 진짜 내가 쉬어져야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을 주간 중에도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진짜 말씀 받고 구속계속에서 포럼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찾아진 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심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축복도 우리가 다 놓치고 너무 쉬운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갖춰져 있는 틀에 그냥 묶여가지고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신앙의 세 가지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정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해방받은 사람은 여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또 끌려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르지 말고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세 번째, 아하, 딴 게 있구나 라는 승리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 여정이 계속돼야 돼요.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닌데 나사가 돌아가서 깊어지는 것처럼 계속 확인돼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옛 틀로 안 들어가도록. 요 인도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라 하고, 이거 바꿔서 입시다. 구원을 누린다 그러고 이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보여지는 삶이 신자의 여정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절기로다가 지키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신하도록. 그래서 이걸 절기로 지키라는 게 뭐였죠? 그걸 가리켜서 유월절 그랬던 거예요. 어제 제가 한빛병원 뒤쪽으로 가는데 누가 나오더니요, 유월절 지키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래갖고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이거 전하고 다니랬고 열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지키세요? 유월절 확실히 지키셔야 돼요. 그럼 유월절 지키는 게 뭐예요? 유월절 행사하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요? 내가 그 사람들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요, 소제도 있고 다 있어요. 할례 받는가도 내가 물어봐야 되겠고, 소제 드리고 있는가도 물어봐야 되겠고, 물어볼 게 많아.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유월절을 확실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날마다 계속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요 인도받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이거를 오순절.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해방, 광야에서 인도받은 오순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고 만들어 가지고 열매를 다 넣어두고 기념해서 지킨 게 수장절이에요. 오늘 교회력으로는 무슨 날이에요? 맥추감사. 이 맥추감사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맥추라는 게 오순절 요때 지켜지는 것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6월절이나 수장절은 안 지키는데 왜 맥추감사주일은 계속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신앙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들어오면서 감사, 첫 것에 대한 감사로다. 그때는 대부분 우리나라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요. 또 맥추절 자체 그랬고. 그래서 이 사실 맥추감사라 함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보리 농사 우리 안 짓잖아요. 성경에는 보리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것,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을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럼 첫째, 첫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첫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첫 열매가 뭘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첫 열매예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또 첫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의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열매라고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속에 들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열매 붙여 맺히는 거 보셨어요?
모든 과실에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열매가 있기 전엔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심겨야죠. 우리 주혁이가 제일 랩런트답네.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씨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열매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씨에서 싹이 나오는 것, 이게 올라와서 가지가 되는 것, 꽃을 피는 것, 뭘 말하냐면요, 씨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씨가 심겨지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심겨진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그 씨가 죽어, 십자가. 죽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고 다시 부활하여, 그걸 가리켜서 부활. 그러면 이 열매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거죠. 열매는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씨를 가진 열매인 거예요. 그래야 그 씨가 또 죽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 하느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아까 읽었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고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잠자고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씨. 우리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씨입니다. 그죠?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첫 열매 되신 거예요. 여기 색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 두 번째,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셔야 돼요. 호세아 9장 6절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처음에는 어땠느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났고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이거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보실 때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 기쁨과 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시작.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누가 첫 열매냐? 스데바나의 집 그랬어요. 구원받은 가정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한 지역의 첫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한 첫 열매로 낳으셨는데 뭘로 낳으셨다고요? 농사 짓는 씨는 뭘로 낳아요? 흙 속에 들어가서 낳아요. 그죠? 씨가 공중에 벙벙 떠 있는 씨 봤어요?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다가도 흙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흙이 아닌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 내가 구원받은 나,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또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첫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 보실 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첫 열매인 거예요. 지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포항영광교회에서 중지자대학원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주지은 집사,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저 포항에 신랑 황경우 집사 만나갖고 지금 포항 은성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중지자대학원에 갔더니 그 주지은 집사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 둘째도 있더라고요. 황경우 집사도 만나가지고 막 반갑게 그랬어요. 황경우 집사님한테 아이고 중지자대학원도 오고 너무 잘했다 그러고 막 그 칭찬을 하고 그 주진 집사님한테 아이고 신랑 잘 만났다고 그랬더니 주진 집사님 하는 얘기가 신랑이 나를 잘 만났죠. 그러면서 대답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복음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복음 받은 것 때문에 신랑도 받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기가 첫 열매라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뭔 얘기할 때마다 무조건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먼저 받았거든. 내가 받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첫 열매예요. 어떻게? 가정과 지역을 살릴 첫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뭐냐? 그리스도. 두 번째 열매는 첫 열매가 또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첫 열매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첫 열매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4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셔요?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첫 열매?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데 달라 하시겠어요? 있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가 들어있다가 말이에요. 그 씨가 주고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씨를 넣어주셨는가를 알아야 나의 열매를 알 수 있게 돼요. 나의 첫 시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혼돈, 공허, 흑암 싹 흩어져 있는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의 첫 번째 질서가 뭐냐면요, 시간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 세상에 있으나 시간에 구분을 주신 것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안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의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 정시기도 시편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래서 제가 읊조림 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의 첫 시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나의 첫 시간을 들이십시오. 새벽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의 새벽 아침 시간, 눈 뜨는 시간, 나의 첫 번째 시간을 첫 열매로, 그런가 하면 나의 첫날은 뭘까요? 나의 첫날 생일일까요? 뭐 생일도 맞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과 예배가 나의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주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승리하십시오. 주일 하루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나의 첫날을 드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나의 그러면 첫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나의 첫 것이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9절 34장 19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나의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5절 시작. 성전 앞에 기도, 이거 아닌데? 역대하 3장 15절 이거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맞는지? 내가 안 찾아봤네. 찾아봤는데. 삼 31장 5절. 다운표가 엉뚱한 데 있는 바람에 그랬네. 31장 5절. 죄송해요.
역대하 31장 5절. 바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역대하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6절에도 여전히 있고 계속 나가면 그래요. 나의 첫 것이 뭐냐? 11조예요. 11조. 나의 첫 것이 11조를 나의 첫 것. 왜 첫 것이라 하냐면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원래 열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뭐 얼만큼 와 있다는 얘기예요? 11가 와 있다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수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에서 제사상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몫은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지파에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포함돼서 나눴더라면 열에 열이 왔을 일인데 레위 지파한테 가야 될 몫까지도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더 와 있다는 얘기예요. 11조는 내 소득 중에 얼마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줘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내가 벌어서 안 드리는데 뭘 도둑질이라 그럴까요? 그게 네게 아니고 더 주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더 주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도록 증명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 것은 뭐냐? 11조예요.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이거는 위에는 시간, 밑에는 소유라면 나에게 있어서의 첫 사람은 누굴까요? 나에게 있어서 첫 사람. 첫 사람도 있어요. 시간도 첫 것이 있고 소유도 첫 것이 있어요. 나의 것 첫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사람의 첫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니라.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남이 내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은 뭐냐? 남이 내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나의 첫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나의 첫 사람이에요. 이 관점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남과 남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였던 나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남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내가 되지 않아요. 자식도 사실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도 촌수로는 그거 성경적으로 이해한 것 같네. 자식도 일촌이라 그러죠. 부부는 왜 무촌이라 그래요? 나다 그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나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첫사람이 결혼이에요. 두 번째, 시편 127편 3절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첫사람이 또 누구냐?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나의 첫사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까지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의 태의 첫 열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또 뭐냐? 전도하여서 구원받은 자. 전도 열매. 이게 나의 첫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걸 하나님은 나에게 첫 열매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죠.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하였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피의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기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단어 같이 합시다. 씨, 피, 복.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씨와 피와 복.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누려야 될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주어진 언약이요. 혈통을 따라 주어지는 평생에 1000명을 가져야 되고, 혈통 1000명.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되는 언약 1000명이요. 그리고 이거는 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업의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씨는 혈통을 따라, 피는 언약을 따라, 복은 업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늘 여러분 고백하는 읊조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자꾸 해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읊조림을 여러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도 조금 더 넣었어요. 이 사단을 꺾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사단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사단을 꺾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있지 않아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고백. 또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서는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받은이라 그랬나? 해방된이라 그랬나요?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 또 예수님은 업에 관련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보세요.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갖고 이거 다 써봤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 저를 예를 들면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할 사람입니까? 시대 살릴 누구든지 다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저의 천명은 이 세 가지 천명을 가지고 늘 고백해야 될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함께 부르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도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말은 교회가 함께해서 원내스에서 말이죠. 뭘 할 것이냐? 저는 RUTC와 교회, RUTC와 교회로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이제 틈날 때마다 해요. 차 타면 하고, 길 갈 때 하고, 교회 오면 하고, 어디 가서 앉으면 하고, 혼자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거 넣어가지고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시작.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용환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에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저의 천명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7일 주일 예배로 사명식 합니다. 이게는 이제 그때마다 오는 사명식이에요. 혼자 사명식 자꾸 하는 거예요. 울릉도 캠프 가는 사명식 합니다. 또 홍콩 캠프 가는 사명식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 신방 가는 사명식 합니다.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집중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옛 틀로 안 돌아가도록 멈추는 게 있고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틈틈이.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매서 계속 하라 그랬어요. 이걸 이번에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계속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모이기로 했어요. 누가 모이냐? 교사, 렘넌트 부모, 렘넌트를 자유 손으로 두고 있는 할머니들이 기도해야 돼요. 외조모 로이스 몰라요? 이분들이 다 좌우지간 나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분들은 밥 먹고 다 모이세요. 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은 렘넌트 운동 안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쳐놓을 테니까 다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 것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요. 구원받은 내가 첫 열매요. 내게서 나오는 첫 열매, 첫 시간, 첫날, 첫 것, 첫 사람의 이 축복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언약의 피로, 언약의 복으로 주어지는 구체화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